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답니다. 참는데 한계가 있어 건들리지 마, 그런 사람들도 있죠.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잘 참는데요, 우리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은 잘 참지 못한대요. 누가 옆에서 건들면 건들지 마! 그런데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간두어유, 하지 마유, 그런데요. 팔을 이렇게 비틀어도 아파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또 더 세게 비틀면 간두어요, 그런데요. 계속. 근데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나 경상도 사람들은 가만히 안 둬, 하지 마, 그런데요. 이 충청도 분들은 세게 해서 팔이 부러졌잖아요. 봐요, 부러졌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트가 100m 달리기를 8초대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어떤 누구도 모르겠어요. 번개라면 모를까, 볼트는 8초대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달려도 8초대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죽어요. 음식과 물을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 며칠을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몇 초를 견딜 것 같아요? 몇 분을 견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5분을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5분을 견딜 수 있을까? 물속에서. 저는 해보니까 1분도 못 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속에서 몇 분을 견딜 수 있는가?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참 약합니다. 너무 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산소와 같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에서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씀을 4번이나 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기도를 보시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급하고 그리고 정말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전에 북한에서 탈출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숨 죽이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린대요. 일본인 엔도 슈카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7세기 때에 일본에서 아주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를 다룬 역사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두 농부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닷물에 다 빠진 바닷가에 세워진 큰 장대 위에 묶여 있어요. 한 번만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서요. 근데 이분들이 거절을 해요.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바닷물이 철철 찰랑찰랑하고 막 돌아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2007년 4월 18일 터키에서 세 아이의 아버지인 도일 선교사 틀만과 2명의 터키 그리스도인 네자티 목사와 우구르 형제가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슬람 단체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내가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녹화를 하면서까지 이 세 사람을 죽였는데 3시간 동안 무참하게 죽였어요.
틸만 목사님은 156번이나 칼에 찔리고, 그리고 네자티는 99번, 그리고 우구르 형제는 셀 수 없을 만큼 신체가 다 훼손당했습니다. 심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왜 가만 계시는 것일까요? 일본인 두 농부가 바다에서 순교당할 때 그것을 저 언덕 뒤에서 보고 있던 포르투갈 신부가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실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서울 샘물교에서 부목사님과 어떤 형제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어요. 단기 선교하러 갔어요. 거기서 이슬람 단체 회원들에게 잡혀가지고 순교당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급속히 퍼졌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했어요. 하나님 계시면 저들을 구원할 걸, 하나님은 죽었나 봐, 그러면서 기독교를 조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망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 가지를 걱정해요. 첫째는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말씀의 뜻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걱정한 것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도 뭐고 다 때려치우고 다 포기해버리자, 혹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자,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역시 나 또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주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자, 다 때려치우자, 끊어버리자. 다윗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체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 말 안 듣지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 너 지옥 가거라 그러고 싶을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걱정했느냐 하면 4절 말씀 보시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지요. 자기 자신이 흔들릴 때 더 대적들이 나의 흔들림을 보고 기뻐할까, 이게 두렵다는 것이지요. 찬송가 95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누가 조롱한다고요? 원수가, 저 원수가 조롱한다. 원수가 누구죠? 악한 사탄 마귀겠죠. 우리가 흔들리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다윗도 걱정했는데 우리도 여러분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혹시 이런 모습이 내게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굉장히 다윗을 조롱을 많이 했어요. 이제 다윗의 시들은 떠났다. 이제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다. 그러면서 다윗을 굉장히 조롱했어요. 우리도 사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요즘 SNS 떠다니는 글을 보면 정말 너무 심하다 싶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정말 하나님도 두려움 없이 그렇게 막 내뱉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글을 보아도 분노가 치밀고 힘드는데 하물며 그 현장에서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는 다윗인데 오죽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지만 다윗은 언제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사람이 따라요. 그죠 여러분? 내가 잘 나가면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참 이상해요. 권력자에게 줄을 대는 이유가 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부자에게 줄을 대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남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도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가 남편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와요. 정말 그래요. 다윗도 지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자기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예요. 혼자다 생각할 때 가장 힘들거든요, 여러분. 병상에서도 왜 어려움냐? 나 혼자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도 자주 가야 되고 또 자주 가서 얼굴도 봐줘야 되고 그래요. 같은 여전도에 같은 셀 또 같은 식구들 가서 위로해주고 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경우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다 떠났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절망해서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심지어는 여러분을 사랑했던 남편이 먼저 가고 아내가 먼저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의심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다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다 주저앉아요. 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변함없는 사랑은 없어요. 모든 사랑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든 사람이 내게서 다 떠납니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덕이 뭐죠? 은혜와 덕을 베푼다는 거예요. 덕은 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덕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청동부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 율동을 하고 장려상을 받아왔는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주일날 낮에 여러분에게 강구를 못했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쪽지를 보내왔는데, 목사님 서운해요, 그렇게 보내왔어요. 토요일날 이미 주보가 다 나가서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전 설교할 때 제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쪽지를 적어주면 잊어버리지 않고 강구를 하는데 주보에도 없으니까 강구만 보고 잊어버렸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오후에는 또 제가 설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후에 우리 아이들이 율동하니까 너무너무 그것도 보기 좋아요. 우리 아이들 덕을 제가 많이 봅니다. 이제 다음에 제가 나이가 다 돼서 은퇴하고 할아버지가 돼도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제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사람도 도움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에게 덕을 주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덕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딱 닥치죠.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 아이들이 어떤 좁은 공간에 딱 갇히면 생각이 없어지느냐 하면 두려우니까 그래요. 평안할 때는요, 두려움이 없을 때는요, 아이들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생각해요. 그런데 절망스러운 자리에 딱 갇히면 생각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막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주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생각해요. 나는 한 길만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수천 가지 길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왜?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덕을 보고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께 덕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에 있어요. 3절 초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랬어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서 눈은 영적인 눈을 마음의 눈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만 있다면 다 일어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것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눈을 밝히 떠게 하시옵소서.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 주님을 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보고 사셔야 돼요. 과정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지경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해버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순교 당하면서까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왜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주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당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설령 순교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 이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믿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돼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욕심이 없어요. 주님이 보이는데 뭐가 욕심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이는데 뭐가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생기겠어요? 모든 두려움과 걱정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보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어떤 기적이나 복을 믿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자체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의 가장 깊은 의미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걸러낼 수 없는 하나예요, 여러분. 완전히 화학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고 물이 내 몸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내 육체가 완전히 떼버리듯이 우리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되고 그 예수님 손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